마태복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인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16절까지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17절부터 26절까지 10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절씩 저희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없애고 무슨 새로운 법칙을 만들러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구약 성경에는요, 이제 율법 포함해서 율법에도 예수님의 이 율법 자체도요, 물론 율법 자체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의 법이지만 율법 자체도 다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 어떤 희생 제물을 바치는 방법이나 아니면 명절들이 나오죠. 근데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이죠. 유월절 자체, 명절 자체, 유월절 자체도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선 유월절이, 한국 성경에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서인가요?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 영어로 그냥 패스오버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헌물들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명절 자체도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 포함해서 예수님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예언들을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7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17절처럼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구절들이 이제 종종 등장을 하죠.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실 분이죠. 만일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다 성취하지 못하셨으니까 나머지 성취하지 못하신 부분을 성취하러 오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직접적인 예언이 베들레헴의 유다에서 태어나시고 이런 직접적인 예언들이 성경에 800개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근데 초림에 대한 것이 300개고 재림에 대한 것이 500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300개의 말씀을 처녀에게서 탄생하시고 이런 거 하나하나씩 해서 300개인데 그걸 다 문자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재림에 관한 말씀도 나중에 문자 그대로 이제 성취하실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세우시고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물리적인 왕국을 세우시지도 않았고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지도 않으셨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예언을 성취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하신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어요. 율법의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제 예언이긴 하지만 또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다시 태어난 신약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비롯한 구약 성경 외에 다른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도 율법의 효력이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가 되죠.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환란이 바로 그 율법을 버린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환란이라는 영어로는 사실 이벤트라는 말이 그냥 사건인데 그 이벤트를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대환란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주로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젠가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통치하시는 국가에서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것은요, 시적인 표현이나 가정이 아니에요. 천연왕국이 끝나고 큰인 왕자 심판이 열리기 전에 현재의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겁니다. 그 전에 율법의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에 나오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서기 전에 율법의 모든 예언이, 약속이 다 성취될 겁니다. 성경의 중요한 개념이나 핵심적인 예언만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으로 이루어진 말씀만 성취되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고 다 성취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한 단어가 하늘보다 훨씬 더 오래 존속할 거예요. 성경의 한 단어. 우리는 성경의 한 단어가 뭐 별거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죠. 근데 이 온 세상보다 성경의 한 단어가 더 오래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온 세상은 없어지지만 성경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단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사실이죠.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큰인 왕자 심판이 열리게 되죠.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큰인 왕자 심판석에서도 심판의 근거로 사용이 되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이 건물도 사라질 거고요. 다른 건물들도 다 사라질 거죠. 강대상도,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분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요, 그냥 껍데기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으면은 이게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적인 말씀이라, 이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거죠. 감동적인 말씀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은, 제가 이제 크게는 성경에 여러 왕국들이 나오는데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왕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늘의 왕국이에요.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실제 이 세상에 세워질 대한민국, 뭐 미국 이런 국가들처럼, 영국 이런 왕국, 국가죠. 그런 국가처럼 실제로 세워질 국가입니다. 왕국인데 왕이신 주님께서 실제 세우실 왕국이에요. 근데 왜 하늘의 왕국이라고 불리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왕국이에요.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물리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도 있어요.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근데 성경에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왕국에 속해 있어요.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영적인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두 왕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하늘의 왕국, 물리적인 이 세상에 세워질 물리적인 왕국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셋째 하늘에서는 물리적인 왕으로 계시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물리적인 왕으로 통치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누구냐?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에요. 그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거나 왕이 있죠. 근데 보이지 않는 통치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있죠. 미가엘이죠. 각 나라마다 통치자가 있습니다. 민족마다. 영적인 통치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영적 사악한 자들인 경우들이 있겠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미가엘이었죠.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세상 전체의 신은 마귀예요. 이 세상이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창시자가 아닌데 마귀는 혼돈을 일으킨 그 장본인이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과는 다릅니다. 이 두 왕국을 혼돈하면 안 돼요. 하지만 하늘의 왕국도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건 하늘의 왕국이건 다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19절이 방금 제가 읽은 이 19절이 이러한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의 왕국에서도 비록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지언정 명령을 어기고 명령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왕국이 나중에 천년왕국에서도 똑같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랑도 똑같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죠? 명령을 지켜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큰 상급을 받지 못하겠죠. 말씀대로 산 사람은 큰 상급을 받겠죠. 그리고 10도시를 다스리고 뭐 그런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통치를 하겠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받을 상급이 없겠죠. 똑같은 구조예요. 명령들을 지키지 않고 어겨도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요. 모든 구원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늘의 왕국에서는 작은 자라 불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거기서 큰 자라 불리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명령들을 행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규칙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여기서 하늘의 왕국도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도 비록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지언정 명령을 어기고 명령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들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통해서 이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도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은 항상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받아요.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성경에 애매하게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은요. 손에 꼽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 신약 시대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신약 시대의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로 구약시대의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뭐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한때 킹제임 성경 진영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성경적인 교리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리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구약시대의 구원 방법과 신약시대의 구원 방법, 환란시대의 구원 방법 모든 시대의 모든 구원 방법이 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로마서에 의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은 항상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율법을 받은 후에도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히브리서 11장은 사람이 율법 이후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항상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제 형법적인 율법 자체에는요 민법, 형법, 그다음에 뭐 행정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이제 주로 형법 관련된 율법을 말씀하는 거겠죠. 형법을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이 바로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 형법전 있잖아요. 형법전이 있어요. 기본법전에 우리나라 법이 한 5,000개 이상 돼요. 근데 이제 기본법전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주로 6개 법이 대표적인 법들과 이제 아주 뭐 특별법, 아주 아주 빈번하게 사용할 만한 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형법이 있어요. 근데 그 형법을 다 잘 지킨다고요. 살인하면 살인하지 말라고 돼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돼 있고 뭐 사기치지 말라고 돼 있고 형법에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기면은 감옥에 가죠. 벌을 받아요. 근데 그걸 잘 지켰다고 해서 의롭다고 평가하진 않죠. 와, 저 사람 너무 의로워.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저 사람 살인도 안 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지. 살인을 안 했다는 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도둑질도 안 해. 그거 당연한 거지. 도둑질을 하면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도둑질을 안 했다고 해서 칭찬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딱 간증하면서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원래는요, 제가 어디 가든지 사람들 거 다 훔쳤는데 지금은 안 훔치고. 물론 그게 간증은 되겠지만 칭찬받을 일은 안 훔치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하나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누가 와가지고 나는 하나도 한 명도 죽이지 않았어. 그렇다고 해서 와 대단하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건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분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된대요. 죄가 무엇인지. 도둑질하는 게 죄구나. 형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형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형법절을 보면요, 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이제 바리새인들을 속된 말로 이제 까기 시작하는 거죠. 비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앞의 절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릴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작은 자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는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하늘의 왕국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명령들, 율법이에요.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겨도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명령들을 어기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거기서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명령을 어겨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은혜로 들어가니까.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어서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대요. 왠지 아세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인간의 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는 인간의 의를 완전히 능가하죠, 당연히.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오직 믿음뿐임을 더욱 분명히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더러운 걸레와 같죠. 우리의 행위가 더러운 걸레 같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행위도 더러운 걸레와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보고 감동하시겠어요? 우리는 어떤 막 놀라운 어떤 사람의 희생을 보고 그러면 감동하죠. 하나님은 그런 거 보고 감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가장 좋은 비유가 있죠.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비유예요. 비유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어낸 이야기라고 해서 가짜라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예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유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자기가 죄인이란 걸 인정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거보다 더 심한 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죄인을 보면 동질감을 느껴요. 나도 저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지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딱 요거 안 한 겁니다. 자기가 착취하지도 않았고 자기 기준으로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 안 한 거예요.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대표적인 잘못된 기도죠.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저 형제보다는 낫지. 딱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뭘 했나 보세요.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라고 인정했죠. 이게 제가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면제해 주는 게 긍휼이고요.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는 게 선물이거든요. 긍휼을 베푸소,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시대에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이 딱 그렇게 했어요. 이 세리가.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세리가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의를 버리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율법 잘 지킨다고 했는데 결국 의롭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냥 껍데기만 갖고 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걸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분을 믿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표면적으로는 지키는 것 같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이것만 안 하면 된다 생각한 겁니다. 마음은 아주 사악한 생각을 막 다 해요. 내가 실제로 죽이지만 않으면 그냥 저 사람 막 미워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했으면 내가 죽이진 않지만 제발 좀 죽었으면 좋겠다 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의도를 파악해. 죽이지 말라는 건 그런 마음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막 무슨 율법 조문 지키는 것 막 열심히 합니다.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성경대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은 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데 내가 막 이 정도 지키면 나만큼 율법 많이 지키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하면서 자기 잘났다는 걸 자랑하고 다녔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의 기준을 낮춰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가장한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살인하지 않으면 되지 뭐. 쟤 죽이고 싶으면 안 들어도 돼.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율법의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종교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켜 버렸고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표면적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는 바른 교회에 나와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아도. 바른 교회에 나와도, 바른 설교를 들어도, 바른 성경을 갖고 있고 바른 교리를 알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제외시켜 버린 겁니다. 성경도 바른 게 있고 교리도 바른 게 있고 구원받는 방법도 알고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갖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기 힘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업적이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으려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과 새 예루살렘과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잖아요. 근데 이걸 누리려면 함께 누리려면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요. 내가 재산을 열심히 일해서 많이 형성했어요. 많이 쌓았어요. 가정입니다. 실제로는 없어요. 많이 쌓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함께 누리려면 나를 누가 만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 한 분이 있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과시켜주는 겁니다. 나 혼자 가면 통과시켜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과시켜주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기준을 낮춰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구원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멋대로 낮춘 기준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살인하지 않았다고, 도둑질 좀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긍휼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구원을 이루었다거나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만 자초할 뿐이고, 바리새인들이 무모하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율법에 1000개의 계명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그 중에서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10개를 지켜놓고는 10개의 계명만 지키면 율법을 모두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이러한 교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었어요. 율법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우리 랍비가 가르치는 거 보니까 10개만 지키면 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것만 알면 돼. 그리고 그건 나도 안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어.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고. 내가 이거 10개 지켰는데 우리 랍비가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서. 난 이거 지켰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지 않는 겁니다. 전 지켰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 기도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종교가.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한, 성경에서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한테 항상 아주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친절하심이거든요. 러빙 카인드네스라고 하잖아요. 친절한데 아주 사랑이 막 충만한 상태로 친절해요. 마치 막 부모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를 대할 때처럼 그렇게 친절하시고, 사람들을 대할 때 다 그렇게 대하셨어요. 예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아주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아주 강도 높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강도 높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들이 지정한 10개의 계명만 지키면 회개할 필요도 없고 용서도 구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또한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21절, 아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특이한 구절이에요.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앞에서 이제 4장에서 마귀가 시험하실 땐 뭐라고 하셨죠?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 딱 마귀가 먼저 성경 막 엉터리로 인용했잖아요. 한 단어 살짝 바꾸면서 인용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성경을 정확히 인용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기록되었을 때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그런데 그러면은 기록되었을 때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용하지 않으시고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요, 다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들은 거예요.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성경이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시나요? 저렴해요. 이제 성경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 흠정역이요. 저는 그 흠정역 지금 인쇄비가요, 저희도 한 30%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면 찍던 소책자도 한 130만 원 들고, 이제 강의서 같은 거 300만 원 정도, 한 300페이지 정도 넘어가면은 400페이지 넘어가면 한 300만 원 가까이 들게 30% 더 한 400만 원 이렇게 들고 다 올랐어요. 근데 성경도요 많이 올랐어요, 인쇄비가. 근데 이 흠정역이요 저렴한 편이에요. 다른 성경보다 저렴한, 개혁 성경보다 저렴한 편이에요. 같은 사이즈에 같은 퀄리티 한번 성경을 보시면요 10,000원, 20,000원이 더 비싸요, 개혁 성경이. 그런데요, 그래도 그래서 지금요 성경이 저는 싼 거라고 생각해요. 싼 겁니다. 한 5만 원이면 사잖아요. 할인 받으면 4만 원이면 사거든요, 성경. 비싼 게 아니에요. 이게 과거 중세만 해도요, 성경이 인쇄술 처음 나올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이 거의,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요 성경 한 권 값이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근데 인쇄술이 발명되고 나선 가격이 많이 깎여가지고 자동차 값으로 깎였어요. 그래도 비싸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2000년 전에 보통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나 아주 특권층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한 걸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회당에 가면은 이제 회당장은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듣는 거거든요. 집에서는 읽을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베꼈으면 되지만 또 그럴 열정도 없으니까 없는 거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일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요,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관습으로 내려오던 지어낸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 말에는요, 함정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편에는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하면 하나님은 없다 그 부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성경에 하나님은 없다고 하던데 하면서 그거 보여주면 안 되죠. 그거는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출애굽기 20장 13절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지어낸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기준을 낮춰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나중에 이제 22절에서 설명해 주세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얘기할 때 의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외출할 때 너 동생이랑 언니 너희 둘 다 서로 싸우지 마. 너 동생 잘 돌봐주고 너 언니 말 잘 들어야 돼. 싸우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면 싸우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잘 돌봐줘야 되고 부모 마음엔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만 안 하면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22절이에요. 해석해 주신 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살인으로만 딱 한정 지어버린 겁니다.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 그렇게 가르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신 거예요. 22절이에요. 그게.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살인을 하면 심판받게 된다고? 네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까닭없이 형제에게 조그만 죄를 져도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아가, 바보라는 말이죠. 라고 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말 한마디에 잘못해도 넌 지옥에 가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살인만 안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 살인하면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살인을 안 하면 괜찮아.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들 수준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높아. 네가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 어느 시대에 속하는 말씀인지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문맥을 파악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의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해진다는 기준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어리석다고 말하는 정도로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기준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사법적인 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키지 않으면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지키면은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준이 너무 높잖아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는 것도 지옥불의 위험에 처해진대요. 로마서 3장 20절 뭐라고 했죠?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해달라고 해야죠. 봐달라고 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준을 높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 기준으로는 내가 아무리 성경적이진 않지만 용을 써도 속된 말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를 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는, 자녀가 된다는 건 성품을 받게 돼요.
좋든 나쁘든. 근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나쁜 게 없잖아요. 저희도 아이들 보면요, 어떤 건 자매 성품을 닮고 어떤 건 제 성품 닮은 게 있어요. 안타깝게도 안 좋은 것들이 보일 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게 없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행복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얼마나 살기 좋을까요?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갖잖아요. 다 세리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영원히 사는 겁니다.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영원히 같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높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고요. 예수님께서도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기만 하면 율법을 지킨 것이나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찾을 때 어떤 기준으로 찾으시나요? 물론 뭐 예쁘고 돈 많고 뭐 그런 기준으로 찾겠지만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괜찮다 성품이 그러진 않잖아요. 상냥하고 내가 평생 함께 살 사람이니까 그렇죠. 상냥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과 같이 살고 싶지 않으시나요? 그냥 도둑질만 안 하면 된다.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기준 삼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을 그런 기준으로 뽑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라도 한참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요, 소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를 소유해야만 하는데 그 방법은 오직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오직 심판과 형벌만이 있으므로 그들의 의를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이러한 높은 기준을 들은 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는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하나님의 심판과 의와 다가올 심판과 이런 걸 듣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서 알려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는 일은 잘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죠? 가인이 지금 23절에 대한 정확한 예화가 바로 가인이에요. 가인도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와 그의 예물을 받아주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형제를 대적하는 미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실수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게 아닙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동생에 대해서. 네, 그래서 왜냐하면 동생이 하나님 막 더 신실하게 믿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과 교제도 잘 되는 것 같아. 화가 난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가인은 주님께 경배를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형제에 대한 미움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먼저 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4절.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예물은 또 두고 가라고 하시네요. 농담이고요. 형제와 먼저 해결해야 돼요. 누가 다툼이 있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뿐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그래서 제가 그런 예화를 종종 드리죠. 저를 사랑하면 저의 자녀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한테 예를 들면 목사님 너무 좋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목사님 애들은 안 낳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싫어요. 이러면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 자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막 다른 형제 미워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는 거죠, 서로가. 미워하면 그거는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형제들끼리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가 흔해요. 형제에 대한 미움으로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교회를 시작하는 좋은 동기가 아닙니다. 독립침례 교회에서도요, 바로 옆에 교회 여기서 다툼이라서 싸우고 나가서 목사가 나갔어요. 쫓겨난 건지 하여튼 나간 건지 나가가지고 바로 두정거장 옆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거는요, 정말 해서는 안 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내가 다니다가 어디서 개척해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요, 미국에서 그 근본주의자들이나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들 뭐 물어보는 줄 아세요? 네가 다니던 전에 교회랑 거리가 얼마나 되냐, 네가 지금 세운 교회랑,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로 옆 동네라고 하면 바로 옆에 뭐 5km다 3km다 이러잖아요. 두정거장이다 이러면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마음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교회, 바른 교회가 없는 지역이 한둘이에요. 멀리 가서 세우면 되죠.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드리죠. 저는요, 제가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즐겁고요, 감사해요. 굉장히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만약에,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대단히 무엇인가 잘못해서 교회에서 쫓아낸다. 그래서 뭐 한두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죠. 근데 이제 대다수가 나가라고 그러면 전 싸우지 않고 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교회를 세우지는 않아요. 다른 도시에 세웁니다. 다른 도시에. 그렇죠. 예. 그게 기본이죠. 예.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결코 주님의 양떼를 먹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말라기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주의 제단을 덮으면서 또한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생각해보세요. 막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막 부르짖고 주여 주여 하고 막 그래요. 막 열정적인 예배라고 하겠죠, 사람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는 헌물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받지도 아니하시느니라. 그런 예배 받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뭐였을까요? 말라기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런 거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배교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제단에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들은 열정적인 경배를 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외형을 갖추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14절 다음 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우리가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막 헌물도 많이 갖다 바치고 그랬는데 왜 받지 않으시죠?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내가 어리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내가 그녀를 대적하여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에 안하니라. 합법적으로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죠. 사람이 나눈 겁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주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외적인 사유가 뭐죠? 성경적인 사유는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배우자의 사망, 혼인이 해소되죠. 그건 당연하죠. 두 번째는 배우자의 유기죠. 배우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남아도 그렇죠. 도망가서 막 10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아직도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뭐예요? 자기 혼자 도망가서 10년이 지났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잘못이 없죠. 세 번째는 배우자의 간음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도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기를 원해요. 용서를 구하지 않고 막 뻔뻔하게 그래 나 간음했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기를 원하시지만 용서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마음은 용서하고 싶지만 또 마음이 너무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 배신감에. 그런 경우에 그냥 이혼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무슨 뭐 성격 차이고 뭐 이건 인정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내와 이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인정하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드리는 경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안타까운 이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구원 상담은 그동안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신앙 상담도 전화들이 가끔 오거든요. 그러면요. 오죽 답답하니까 저한테 전화하겠어요, 솔직히. 저는 본 적도 없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게. 근데 부인이 막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파하는 이단 있죠. 남편이 같이 있다가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남편한테 이혼하라고 그래요. 그건 정당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혼 사유가 아니죠. 그런 사람이 드리는 경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시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가정생활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막 가정생활은 하나도 하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교회 와서 막 신실한 척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경배는. 아내도 막 집에서는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교회 와서 막 신실한 척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면요. 가정생활도 훌륭해야죠. 가정생활 따로, 영적인 거 따로, 항목 따로 있어가지고 영적인 건 100점인데 가정은 빵점이 합이 50점이니까 통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생활 과락 나오면요. 과락이에요. 그거는. 교회 와서 아무리 잘해도 과락이라는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 그 다음 말라기 4장 5절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고 구약 성경이 딱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이 말씀을 주시고는 400년간 아무 말씀도 주지 않으셨어요. 400년 후에 이제 마태복음 시작이에요. 그럼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겠죠. 생각해 보세요. 4년 동안 내가 어디 일하러 가고 이제 그 4년 후에 돌아와요. 그런데 자식들한테 무슨 말을 한다면 농담 따먹게 하진 않겠죠.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겠죠.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서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대언자를 보내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바로 잡히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먼저 바로 잡혀야 돼요. 말라기 2장 16절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가정생활 엉망으로 하면서 무슨 경배 드리러 온다고 그러고 그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서는 아내를 버리는 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행위가 영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으로 드려야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영이 바르지 않은 것이고 영이 바르지 않으면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25절 내가 내 제적과 함께 기회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마태복음 5장입니다. 다시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직무 수행자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건 정말 훌륭한 기준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사법체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준과는 좀 다르죠. 이 말씀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그 빚을 다 갚아야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건 율법의 기준이에요.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4절에서 주님께서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원수와도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적과 화해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빚진 것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아서 그의 손해를 보존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기 때문인데요. 가장 좋은 본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남의 재물이니까 왜 절반뿐이 안 주지 이럴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재물 절반 줘보라고 하세요. 어려워요. 이거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절반을 어떻게 줘요? 엄청난 거예요.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삭개오는 왜 구원받았다고 했을까요? 돈 많이 바쳐서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주님께서 딱 그걸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그가 진짜 회개했구나 그걸 아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삭개오처럼 합의 보면요, 다 합의가 돼요. 내가 누구 돈 100만 원 떼어먹었는데 딱 나중에 성경 읽고 찔림을 받았어. 아, 나 돌려줘야겠다. 딱 100만 원만 돌려줘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이거 내 돈 지금 갖고 와서 화가 안 풀려요.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 입힌 만큼만 돌려주면 화가 안 풀려요. 100만 원을 내가 떼어먹었었는데 400만 원을 한번 줘보세요. 그럼 말하지 않아도요, 너 진짜 새 사람 됐구나. 회개했다는 거 다 소문나요. 저 사람 나한테 100만 원 사기쳤는데 400만 원 돌려줬어. 회개했다는 게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 소문납니다. 이렇게 합의해보세요. 합의가 돼요, 이게. 예. 마태복음 5장의 문맥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문맥이에요. 따라서 율법의 진정한 핵심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대적, 원수와도 화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인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안타깝게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점을 간과했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슨 굉장히 살인만 안 하면 되고 무슨 굉장히 딱딱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서 3장 7절부터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율법 말하는 거예요. 영광이 있어서. 율법에도 영광이 있대요. 복음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율법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된다고 그랬죠. 정죄의 직무예요, 율법이. 영광이 될진데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리라. 복음이 더 영광스럽대요. 하지만 율법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광스럽게 된 것조차 이 점에서 영광을 갖지 못한 것은 뛰어난 그 영광으로 인함이라. 없어진 것에도 영광이 있었을진데 남아있는 것에는 더욱 영광이 있느니라. 성경에 의하면 율법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겁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오해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영광을 놓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오늘날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율법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이 선하고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런 점을 확증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율법의 영광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관점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해설해 주시면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큰 그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입을 열어 단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 단 한 혼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